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토착화된 그런 이름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속하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파라시, 바로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뜻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리되었다는 말은 어떤 분파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수를 깨닫고 있고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특권을 주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특권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 말씀의 정수와 말씀의 비밀, 일반 사람들은 말씀의 비밀을 모른다. 자기 바리새인들만 말씀의 비밀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은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아주 우월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주도적인 지도자 그룹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자신들의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광야로 나가고 하는 그런 또 분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센파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세례 요한도 이 에센파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바로 이런 분파도 크게 보면 바리새인 분파라고도 또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로 바리새인이지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스리는 그런 주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고 그리고 율법을 맡은 그런 어떤 교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니고데모는 바로 지도자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아주 율법에도 뛰어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리고 금식도 하고 또 정해진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또 남이 듣도록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어떤 외식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떤 자기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우월함과 함께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다라는 그런 지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무슨 의문이 있는지 2절에 보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낮에 우연히 밤에 올 수도 있고 또 낮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밤에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주도 면밀하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남의 낯을 피하여서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예수를 밤에 만나러 갔다. 낮에 예수를 만나러 가서 예수님께 뭐를 묻고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구설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우리 칼빈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파다. 그래서 당시 불란서에 남아있던 그런 기독교, 개신교인들을 바로 니고데모파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낮에는 가톨릭이고 로마 가톨릭이고 밤에는 개신교고 하니까 그들에게 바로 니고데모파다라는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니고데모파라는 이름이 바로 이 여기에 니고데모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6일간 직장에서는 그저 할 거 다 하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그저 어울려 살고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오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칼빈식으로 표현하면 니고데모파라고는 부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니고데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아마 무리들, 군중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느냐? 그 근거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표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이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진리에 거했는지 또 비진리에 거했는지 항상 논란이 많은데요.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표적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표적에는 믿음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교리에 인을 치고 있다. 우리 칼빈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적에는 교리에 씰이 있다. 씰이 바로 뭐면 도장 아닙니까? 그런 표적은 교리에 씰을 안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니고데모도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랍비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다. 표적을 통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가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사도의 권이 없겠느냐 하면서 사도의 표로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그러니 내가 사도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성자의 또 기준을 삼지만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오래 참았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은 것이 사도의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은 참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동행의 표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참지 않죠. 성내고 분내고 다 인간적으로 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오래 참는 거 중요하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표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자, 이렇게 보면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는 것,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베드로도 살리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표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도 청종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꿈꾸는 자는 거짓 어떤 미신, 술사들을 이야기해요. 점쟁이들.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도 청종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다. 요새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일단 무리를 모아놓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으면서 집회를 하고 얼마 많습니까? 요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말세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더라도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신다. 다 경고가 지르는 말씀입니다. 무슨 표적이 있고 무슨 되지도 않은 어떤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우우 하면서 쓰러뜨리고 그러는 그런 걸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시험하신다. 그런 걸 쫓지 않도록 그것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시험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적과 기사를 쫓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은 틀리지 않지만 예수여 당신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랍비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액면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3절이 오히려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어떤 질문이 없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단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이 없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아멘 아멘 에골레고 내가 휘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건 예수님만 쓰시는 표현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만 통하여서는 우리가 니고데모가 질문한 부분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표적을 행하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랍비구나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2절과 3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봤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은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기사로 기적으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니고데모의 속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니고데모의 말을 받고 대답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해석이 좀 가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주석들 제가 신약 주석 그 칼슨의 주석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주석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정황상 한번 풀어봤습니다. 바로 2절에서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 표적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표적에 대하여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바로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이런 표적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표적을 보고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고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와서
그 표적을 들먹이면서 그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랍비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전국을 찌르시는 말씀이 그런 표적을 행하려 내가 오신 게 아니다. 내가 표적을 행하고 너희들의 병을 낫게 하고 너희들에게 먹여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하려 왔다. 천국 백성 삼으러 온 것이지 바로 표적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아무리 표적이 많고 아무리 기적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자 없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병나음을 얻어도 기적적인 은혜로 풍성한 물질적 복을 받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삽니다. 이 가을의 추수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겨울에 춥지 않고 떨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이런 온방과 또 여름의 냉방과 그리고 모든 가실과 이런 모든 환경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겨울이라고 떠는 적이 없고 여름이라고 더운 적이 없는 이러한 삶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유하고 복되게 채우시는 분,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채우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 그렇게 주셔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은 이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은 이 기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가 행한 것은 이 땅을 다 채우고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떤 거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내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떤 행사로도 어떤 표적으로도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 성전을 헐고 다시 쌓는 십자가에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선지자여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에게 저주하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부활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어떤 표적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4절에 보면 바로 그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나이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보면 너무 참 유치하고 어설픈 질문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물리적, 생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물리적으로 거듭나는 것, 생리적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것은 도무지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듭남의 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거듭남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랍도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도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 거듭남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해박하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으면서도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구약 전체를 잘못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그저 현세적으로 읽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역사서, 선지서, 전부 시편 모두 다 현세적으로 읽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땅의 말씀으로 생각했지 천상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적 복음으로 잊지 못했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가 개탄해야 됩니다. 이건 가만히 놔두면 니고데모 같이 돼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니고데모 같이 돼. 가만히 놔두면 현세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이성적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꾸 소수로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다수는 니고데모예요. 소수가 돼야 돼요.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자꾸 영적인 것을 세상에 속한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해야 위의 것을 따르는 백성이 되지. 가만히 놔두면 내일 죽는 사람이 오늘 여전히 현세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교회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셨다고 내가 확신하지만 그래도 내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나 말을 제가 안 했지만 마지막 이야기가 내 지갑이 어디 있느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잠시 의식을 해보겠는데 지갑이 어디 있느냐, 통장이 어디 있느냐, 그걸 찾으시는 모습 우리 형한테 들었습니다만 그럼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게 뭐가 필요했느냐. 병사에서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누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겠어요.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현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구약 읽고 평생 신약 읽고 평생 복음서 읽어도 여전히 우리의 성경은 현재적인 삶을 떠나지 못합니다. 끝없이 현재적인 삶 가운데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쨌든 내일 죽어도 오늘 내가 옳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고 내가 옳고 끝까지 판단하고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오리에 속하여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선택 백성의 예정 그 백성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공로주의에 쌓여 있었고 표적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람. 그저 거듭난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아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실 두 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만 쓰시는 표현인데 강의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물은 씻음이요 성령은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 말고 또 많은 설명이 있는 것도 드뭅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물은 제사함이고 성령은 바로 의를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어주시는, 의를 증가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과 성령은, 물은 가장 맑은 것이고 성령은 가장 투명하게 비추는 것이니까 이것은 세속적이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는데요. 물은 성령의 한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다, 이것을 칼빈은 물의 이름이라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물로도 불로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교리 정의 그 책에도 있지만 칼빈은 성령의 이름을 한 8가지로 소개하거든요.
그 중에 불도 있지만은 물도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이름에서 물을 또 강조하거든요. 물. 그것이 주석에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다라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전적인 은혜라는 측면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거듭난다는 것.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씻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래서 바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 물은 제사함이요, 성령은 기름 부으신 인침,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합니다. 어떤 모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요, 우리 기독교인이면 다 고백하는 진리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이런 기본 진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표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궁극적인 답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다 미혹되고, 성도들 한 100명 있으면 99명은 다 그곳에 넘어가서 어떤 미혹하는 그런데 쫓아다니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내맡기고, 그토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배웠던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표적이나 이런 게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면 그것에 그저 다 마음을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잘 살펴보아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주신 도구다. 그래서 이상한 이적과 기사, 뭔가 세상적이지 않는 걸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진짜 우리가 마음속으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시험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기이한 현상들,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런 비일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라고 보지 말고,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답으로 삼아서 이 시대를 경계하고 깨우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을 것인데, 그가 아버지여 구별된 말씀의 그런 아버지, 백성으로 알려진 바리새인이라고도 하면서도 도무지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그런 말씀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현세적으로만 이해해서 거듭나는 것을 그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만 이해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니고데모를 그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미숙한 신앙,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그런 신앙의 흔적들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거듭남의 그 역사를 굳게 붙들어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요동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합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버지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성호를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오늘 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